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비상 걸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뜻은 크라운 왕관인데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2003년 유행했던 사스나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계속 변형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균이나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의 질환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스스로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밤 10시 이전에 취침하고 7,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많은 음식들을 골라서 먹고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갖다가 잘 섭취하면, 그리고 또 우리의 개인의 위생 손 씻기에 20초 이상 30초 이상 비누 거품 머물게 하고 닦아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한말 함경도 지방에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게 되어지자 평양신학교 마펫 선교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요즘처럼 뭐 포장도로, 아스팔트 도로, 우리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스팔트 되어진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스페인 이렇게 도로였지요. 근데 그 도로에 평양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막 가두고 그리고 위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덮었다는 겁니다. 평양신학교 마펫 선교사님이 그 교장이었던 그분이 이거 왜 있는 거냐 했더니 전염병이 오다가 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죽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펫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끓여 먹고 위생을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고, 이런 질병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보건위생과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또 자신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면서 성찰하는 기회를 우리가 또 삼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라파의 콜레라가 유행했던 콜레라가 유행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어느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하여 가는데 길거리에 한 여인이 마차를 제발 좀 태워달라고 가로막고 세워서 있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차를 태웠습니다. 근데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뒤를 휙 돌아보면서 당신 누구요?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콜레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죽어가는데 제발 마차에서 좀 내려달라고, 내가 부탁한다고, 제발 좀 내려달라고. 농부가 사장하자 부인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도시에 가가지고 딱 10명만 죽일 테니까 나를 태워주시오. 하도 사정하기에 그 농부는 그러면 딱 10명만 죽이는 거요? 약속합니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성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봤는데 길거리에 온 시체들이 다 널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농부가 화를 냅니다. 당신 나하고 약속하고 틀리지 않소. 10명만 죽이기로 했다는데 벌써 이 많은 시체가 웬일입니까? 그때 이 여인이 콜레라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 이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먼저 다 죽었을 뿐이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 우화는 두려워하는 대상자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씹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교회를 자꾸 종교시설을 내 주말만 되면 계속하고 또 공문이 오고 전화가 오고 뭐 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정부 심각 단계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반응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무슨 근원지가 무슨 교회가 근원지인 것처럼 이렇게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지침도 우리 따르고 우리가 다 하면서 간격도 두고 하면 다 합니다. 7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요즘 듣고 있는 얘기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최소한의 믿음만큼은 좀 변치 않고 믿음만큼은 꼭 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약속, 언약,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하 속에는 다윗과의 언약이 있는데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소개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언약 두 가지 얘기를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짓는 얘기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은 먼저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다고 얼마나 칭찬했는지, 얼마나 선지자 중에서 그 은혜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정말 귀한 거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했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어요.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은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왕과 백성으로 낙성식을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백성들은 다 돌아가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한 후 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보세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다 라고 축복하면서 이어서 13절. 우리는 성경을요, 그 한 절만 딱 찍어서 하면 좀 오해가 많아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좀 문맥으로 좀 읽어야 돼요. 거기서 안 나오면 좀 저기 가서 60절에 가서도 답이 또 나오기도 해요. 여기서 13절. 혹 성전을 삼았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이 말은요, 이 13절 속에서는요, 첫 번째 국가 사회적인 재앙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자, 국가 사회적 재앙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가뭄의 얘기죠. 두 번째는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 치울 때 재앙 메뚜기.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어질 때 전염병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것은 가뭄과 기문과 태풍과 홍수와 지진과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 온난화 현상, 기후 이상의 기후로 지구 초본이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동아프리카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흉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 메뚜기가 2억 마리인가 뭔가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큰 농작물을 다 해치웠다는 겁니다. 우리 메뚜기 한 마리 있을 때 에이 하고 이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기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은 가뭄, 땅이 쫙쫙 우리 텔레비를 좀 가뭄이 쫙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 또 뿐만 아니라 메뚜기 때. 이 메뚜기 때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사업의 실패나 부도가 났다. 메뚜기 때와 같은 겁니다. 경제적 위기, 실직과 무죄.
조류 독감, 광우병 등으로 농가 파산의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이런 위기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유해 현상들, 이런 모를 질병과 크고 작은 가정의 파탄과 사회적 사고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하고 다를 것이 뭐 있겠어요? 보자고요. 그때 지금 이 보면 사업의 실패라든가 가뭄, 이상기후, 전염병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하고 지금 시대의 이야기하고 자꾸 다를 것이 뭐 있겠는가. 한번 좀 더 길어. 그래서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12절에 우리가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미 그 밤에 나타나서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유행하게 할 때, 그때요, 그럴 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네 가지를 지금 설명해요. 몇 가지죠? 몇 가지라 그랬죠? 네 가지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첫 번째 왜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 스스로 좀 낮추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네 번째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그들의 죄를, 두 번째 뭐라고요? 죄를 사하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세 가지 얘기를 오늘 좀 풀어보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건데, 악한 길은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를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노예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악한 자의 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망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사람을 악한 길에 선 자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악한 길에 선 사람들을 로마서는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악한 자의 길에 서성이고 있는지, 그러면 떠나야 되겠죠. 떠난다는 것은 뭐인가 하니?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보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침례 요한은 회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회개합니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선한 길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악한 길로 잘 가는 것은 선한 길보다 악한 길이 때로는 눈에 더 잘 들어오고 더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감미로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길은 망하는 줄 모르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막 타고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길, 악한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 제게 드릴 정도로 아멘으로 하답한다면 그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방송 성취한 사람, 시청한 사람들 한번 아멘 해보자고요. 아멘 해봐요. 예, 저 방송 듣는 소리가 이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신방 와달라고 분이 막 황급하게 말씀하셔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집사님의 작은 아들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는다고 소리를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때는 겨울이라 부엌에 조선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쇠로 된 솥, 그 무거운 거. 물이 팔팔 끓이고 있는데 부뚜막솥 옆에 그 당시에 새끼를 낳은 고양이를 보려고 옛날 여러분 혹시 그 방과 부엌하고 연결된 문, 그게 방에서 안방에 나가면 막바로 부엌이에요. 그렇게 문을 해서
부엌에서 고양이가 새끼 난 것을 구경하고 하려고 애기들이 내려가다가 미끄러서 소뚜껑에서 소뚜껑 열면서 끓는 물에 얼굴만 빼고 온몸이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는 외출 중이고 2살 위에 형이 어머니가 올 때까지 끄집어내가지고요, 뜨겁다는 동생에게 찬물만 끼얹고 있습니다. 돌아온 어머니가 병원에 급하게 내려갈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바르고, 이게 생명 위험합니다. 그때 기도를 많이 하던 그의 이모가 병원에서 조카가 그렇게 됐다니까 병원에 신방 와가지고 죽게 생긴 그 아이를 보고 한참 기도하더니 하늘나라 가야겠다고 하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기 전에 그저 조카에게 말해야겠다고, 너 회개할 거 없니?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이 아이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이 짜증부터 내면서 이모 오지 말라고 제발 좀, 나 지금 너무 이모 얼굴만 보면 짜증난다고. 그 이모는 매일 병원에 와가지고 다 기도하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 회개할 거 없니? 이모 나 회개할 거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 며칠째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몇 번째, 이모 나 회개할 거 있어. 회개할 거 있다라고 하는데 친구에게 때려주고 골려주고 여자아이를 고무줄 자르고 아이들과 싸운 것,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30분이나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후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갔다가 눈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아이의 몸이 3살이 돋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피부가 아기처럼 3살에 돋아오기 시작해서 의사도 놀라게 되어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되어졌는데,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그 후 회복이 잘 되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곧 회개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로마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망의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또 한 건 자신을 스스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기도를 막고요, 은혜를 막습니다. 교만은요, 축복을 막아버리지만 겸손은 나의 무력감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모습이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게 사오니 하나님이 시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어서라도 겸손의 자리에 만들게 하는데,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다윗은요, 자기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하나? 뭐가 대단할까요? 자기의 군사력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요. 그냥 자기의 군사를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 그 요압 장군도 말렸어요. 그러지 말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행한 겁니다. 다윗이 참 훌륭해요. 맞아요. 근데 어쩌면 그거 하나 큰 거예요. 아주 그게 하나님 앞에 큰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교만했던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전쟁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이 모든 승리했던 모든 자체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교만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그 당시에 죄 없는 백성이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얼마 명?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인하여 교회의 불은 꺼지고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이런 지경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니,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로 나오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길이 우리가 나가는 길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교만했습니다.
6.25 폐허에서 일어나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도 치르고 마치 좀 성장해서 우리 민족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국민이 일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일할 사람은 일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속으로 깊이 병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할 때입니다. 겸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진실을 깨닫고 스스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알토 링컨 렌트라는 사람, 미국의 천재입니다. 박사학위가 10개가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고문이며 참으로 모든 것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존경을 받자 어릴 때부터 믿던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게 되어졌던 거겠죠. 대통령도 그를 귀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지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의 딸이 가출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편지 오게 되어졌는데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얼마 후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는 회개합니다. 내가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딸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내 딸이 정말 죽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가 강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에는 4가지 성공 비결이 있다고. 인생에 4가지 성공 비결이 있다고. 그것은 겸손해야 된다고. 저는 박사학위를 10개나 받았다고 교만하다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강연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살아가다 딸이 죽는 일이 있어도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주저앉아야만 될 일이 있어도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4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라라고 강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우리가 겸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축복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세 번째, 기도하여라고 성경 14절에 얘기합니다. 저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만큼 큰 죄는 또한 없을 겁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무능력인지 그분 앞에 서보면 당장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누가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듣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듣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서도 14절에서도 말씀했고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라고 했어요. 듣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타난 말과 듣고라는 말은 품사형으로서 품사상 동사입니다.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은요, 듣고 보고 말씀하시고 오시고 가시고 일어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행동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태국에 가면 부처가 앉아있는 부처, 누워있는 부처, 서있는 부처
아주 총망라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요? 큰 부처, 뭐 작은 부처, 요만한 부처. 근데요, 관광객들이요, 10년 전에 가도 그게 그거예요. 앉아있는 부처는 그 앉아있는 그대로예요. 5년 전에 가도 그게요. 처음부터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손으로 깎고 다듬고 부어서 만드는 것을 신으로 숨긴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기적의 제일 처음에 온 거 아니, 기적의 출발점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부터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하나님 무소부재한 분이로서 어느 곳에 계시지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하늘에서 듣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의미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왜 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안 풀리냐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풀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들으심, 즉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서 3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스크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크린 보고 함께 같이 예배를 따라가자 보자고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어떻게? 들으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역대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둘러싼 교회의 동정을 기록한 문서를 보면 두 번의 의미 있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전쟁 발발 후 불과 37일 만에 8월 1일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밀려와 부산까지 함락될 위기에 있었을 때 300명의 부산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간 금식하고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장마철이었는데 장마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어지자 B-29가 낙동강을 3일 동안 폭격하여 낙동강 전성을 적어도 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산으로 피나온 교육자 250명을 수용했던 부산 초량교회에 숙식한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민족을 위한 또 하나 구국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기도회는 한상동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부산에 피난온 이승만 대통령,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초량교회의 양성봉 장로님을 참여하여 가슴을 찢는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량교회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초량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6.25 사면으로 피난 동포 수용, 국난 극복 수양에서 통해 운동을 전개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난 다음에 9월 15일 네가다 장군의 인천 작전이 일어나서 세계는 역전이 되었어. 전세는 역전이 되어지고 극적으로 이 땅이 다시 올라가게 되어서 절반이라도 자유와 번영의 땅으로 남을 수 있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부산의 지도자들은 이것이 기도의 힘인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회고합니다. 여러분, 당시 기도가 나라를 지켰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지고 내가 내 입술로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보면 이 재앙이 오게 되었을 때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라고 했은 거 아니? 하나님 얼굴 뭐라고 했죠? 네 번째요?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을 찾으면 마치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라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으면 만나주고 만나면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살면서 입에서 늘 찬송이 떠나간 일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 가지고 내려올 때 언제나 이분은 교회 앞에다가 나무집을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드린 뒤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젊은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고요.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저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나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14절 말씀한 대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한 대로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성경 14절 보자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세 번째 땅을 고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하면,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시겠는데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9절 이사야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가리어서 듣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인가니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셋째 뭘까요? 자, 말씀해 보세요. 셋째가 뭐예요? 회개하는 죄인을 멸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겠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 구원하실 수도 없고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많으셔서 그를 벌하시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기를,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땅을 고쳐주시겠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고친다, 땅이 회복되어진다.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인간의 의식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이 토지 소산물에 절대 의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인간을 죄악을 징계하거나 또는 축복할 때 땅을 통하여서 징계하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물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축복받고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계속해서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100배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무엇하셨다?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땅을 통해서 하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는 소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실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서 우리가 아픔과 신음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이 땅에 국가에 당면한 어려운 상황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런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악한 기세에 돌이켜가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아무리 황폐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내 가정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탕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아들의 자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란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문제를 지금 안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을 향한 가슴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슴이 불붙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은혜 잘 받고 돌아서기만 하면 남을 폄하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 입술을 주님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막한 가슴과 항목한 이 땅을 내가 고칠지라도 이 고칠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들어와서 주의 은혜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찬양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내 심령과 내 가정의 내 생업과 사업 채토 위에 교회 위에 모든 문제가 제거되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국가적 재난 위기 앞에서 주님,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크신 은혜에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수고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빠른 시일에 이렇게 차단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기, 서울, 중부 이런 도시 지역에도 수도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